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영적인 큰 축복들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렘넌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생기니까 현장 예배가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이 기회가 굉장히 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더 깊은 상황들 찾아내고 더 언약 깊이 들어가서 묵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는 렘넌트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렘넌트들이 거의 이제 어떻게 예배 때 못 보니까 이제 그 사역자인 렘넌트 사역자인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아예 안 되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아예 어디로 떠내려가 있는지 모를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공백이 생겨 있는 렘넌트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빨리 이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렘넌트들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기도하게 된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오늘도 많이 비어있는 우리 예배당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주일 예배 때 너무 텅 비어있는 예배당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교회 막 이곳저곳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그러게 정상적인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나도 텅 비어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시편 42편의 고백이 한 주간 동안에 저의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이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을 전달하면서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 도망가면서 성전 예배를 그 성막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점점 길어지는 모습 속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했던 탄식하며 고백했던 시, 또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고라자손, 그러면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께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했던, 그리고 성전을 그 예배에서, 성막 예배에서 함께 예배에 수종 들었던 그 고라자손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이 시를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잠깐 동안은 빼앗기고 광야로 내쫓겨서 도망가죠. 그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했던 것은 내가 왕자리를 뺏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거기서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설 수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시편 42편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아서 막 움직이다가 어떤 글을 봤어요. 광야에서 사슴이 막 목이 타서 물을 찾아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냥 앞다리로 땅을 막 판대요. 그러다가도 땅을 파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며 그냥 거기에 머리를 박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광야에서는 자주 보게 되어지는 광경이래요. 다윗이 그런 어떤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안타까워서 갈급합니다.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말씀을 청종하는 그 청종함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고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지, 그게 너무나도 나에게는 큰 사모함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글을 한번 보니까요, 중세의 교부로 있었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고백하는 어떤 잠깐의 짧은 글인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냐, 내가 들어줄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니? 그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 나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들이 나에게서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자꾸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영적인 진짜 간절함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거는 그 범죄학을 연구하는 범죄학 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에요. 어떤 말이냐니까, 이제 자동차 두 대를 아주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에 차량 두 대를 세워놓고 한 대는 유리창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둔 거예요. 한 대는 그대로 말짱한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요, 앞에 후드 뚜껑을, 본넷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차를 두 대를 딱 놔뒀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을 지켜본 거죠, 학자들이. 그랬더니 유리창이 한쪽이 깨어져 있는 그 차는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뼈대만 남은 거예요.
타이어도 다 빼가버리고 안에 있는 기자재 다 뜯어버리고 의자들 다 망가뜨려 놓고 완전히 차가 몹쓸 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똑같이 세워졌던 차, 아주 말짱하게 세워진 차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게 이제 범죄학에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예요. 건물로도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어졌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뒀더니 한 달 정도 지났더니요, 나중에 그 건물이 폐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나 와서 쓰레기 버리죠. 아무나 거기에서 소면 넣죠. 거기에서 이상한 범죄자들이 뭐 거기에 아지트로 삼죠. 나중 되니까 엉망진창되는 건물이 돼버렸어요. 그 깨진 유리창 조그만한 거 보면서, 왜요? 그게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대해도 되는 건물, 대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어느 날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동안 우리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교회 응답의 축복들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하는 거, 이 부분들을 두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거를 그냥 단순히 범죄학에서만 사용하는 이론이 아니고요, 나중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활용을 했는데요, 1980년대쯤 많은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말이 있어서, 뉴욕에 가면, 미국 뉴욕시에 가면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 거기는 범죄율이 너무 높으니까요. 도시 안에서도 뉴욕의 지하철은 도저히 관광객이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너무 심각한 범죄가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장.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은 들어가지 마라고 할 만큼 아예 전 세계 소문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뉴욕 시장이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반대로 활용한 거죠. 뭘 했냐, 대단한 경찰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요, 그 지하철을 지키고 막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냐? 벽에 낙서되어 있는 거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페인트 사가지고. 그랬더니 많은 시민들이, 아니 시장을 시켜놓고 세금 냈더니 그 아까운 세금으로 그 지하철역에 낙서나 지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빨리 특공대를 보내든 경찰 부대를 파송하든 범죄율을 낮춰야지. 이렇게 막 비난의 소리가 처음에는 엄청 컸어요. 그런데 그 낙서 지우는 작업을 2년, 3년 하면서요, 어느 날 범죄율이요, 뉴욕시에서요 가장 적은 현장, 뉴욕 지하철. 왜요? 그 깨진 유리창처럼 그냥 방치해뒀더니요, 아무나 와서 이상한 짓을 해도요 이상하지 않은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낙서를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조금씩 깨진 부분들을요 고쳐나갔더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장소가 된 거죠. 그거를, 이 이론을 한국에서도 활용을 했어요. 2012년도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 제 기억은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면요,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막 이상한 냄새 나고. 아니 저도 한 번씩 가면서요, 서울역이면 한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에 가장 중앙에 있는 역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뭐 하기 시작했냐, 대단한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국화꽃을 심겨져 있는 화분을 역 주변에 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요, 싹 다 노숙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한 곳에 노숙자가 한번 누워서 자는 거를 그냥 방치해뒀더니요, 어느 순간에 온 천지에 다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현장이 되는 반면에, 꽃 하나를 놓고 현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곳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의 현장에 조금 구멍이 생겼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요, 어느 날 이상한 현장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부분을 뺏겨요. 그게 유럽 교회가 아닐까요? 어느 날 영적으로 구멍이 생겼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회자들까지도
그냥 그걸 방치해뒀더니 어느 날 교회가 문을 닫는 현장이 생겼어요. 우리가 조금 정말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현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현장은 바뀌게 될 건데요. 오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지금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우상숭배에 너무 많이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성했던 그 땅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짓밟혀서 패망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남쪽 유다도 굉장히 위험해져 있는, 전부 다 개인주의인 거죠.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좀 잘 사는 건,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번영하는 건, 내가 성공하는 거, 거기에 온통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도요 다 가져와,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고, 왜요?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면, 내게 조금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놓치면 우리 또다시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깨어진 곳을 방치해뒀던 남유다,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순식간에 잡아먹히고 말아요.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강대국들, 이런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요, 한 나라를 이제 그 제국이라고 하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쳐들어가서 빼앗고 약탈하고 나오면서는 뭐 하냐니까요,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짓밟도록 성문도 불태워 버려요. 성벽, 성문이 무너지고 불태웠다?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여러분 강대국일수록요 뭐가 딱 그냥 단순하게 제일 표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출입국 할 때, 입국할 때 심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성벽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예전보다 지금 동남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힘이 생긴 나라가 됐다는 거죠. 강한 나라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와요. 오고 싶은데. 렘넌트 대회 같은 거 하면요, 막 조금 어려운 동남아권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이 비자 신청을 하는데요 많이 캔슬돼요. 취소돼 버려요. 그래 어떤 데는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돈을 맡겨놓고 비자를 내요. 왜요? 안 돌아왔을 때는 그걸 뺏어 가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힘이 막강해지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입국 심사를 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입국할 때 얼마나, 비자 받아오는데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인상 쓰면서 질문하는지요.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뭐와 같아요? 성벽과 같은 거예요. 한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보호하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지켜내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건데, 그래서 큰 강대국들이 한 나라를,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요 쳐들어가서 약탈하고는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또 성문 닫고 딱 지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성문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나 들어와서 다 짓밟도록 놔둬놓고는 또 이제 다른 성으로 이제 침략하러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다 노략질 당하고 약탈당하고 짓밟혔어요. 그게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랫동안 온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다 놓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남유다 나라,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졌죠. 왕은 눈이 뽑히고 손에 쇠사슬이 매어서요 바벨론 나라까지 끌려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나라는 다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한순간에
바로 옆에 있던 아주 작었던 나라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힘이 막강해지면서 바벨론을 완전히 삼키고 부강했어요. 완전히 큰 제국으로 성장해요. 그 첫 번째 왕,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들의 고향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도 회복해. 다 돌려보내요. 그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70년 이후예요. 포로된 지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해서 70년 만에 와서요 거기에서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다 깨어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시작해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에요. 포로 첫 번째 귀환하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 80년이 훨씬 넘어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진 지가 거의 150년이 넘어간 거죠. 이때가 이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예요. 성전 회복하겠다고 다 싸들고 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도 회복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인데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하러 중심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성경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도성에 갔더니요 80년도 채 견디지 못하고 예배가 또 다 무너져 있어. 또다시 이방 민족들 다 우상들 끌고 들어와서요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사라져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에스라는 거기서 또 막 말씀의 개혁운동을 펴잖아요. 그러는 시대에 그 페르시아 왕궁 수상궁이라고 오늘 돼 있죠. 거기에 한복판에 느헤미야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항상 여전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거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고대하고 고대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함께 중요한 만남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다스리는 지 20년째 됐을 때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예루살렘 성하고요 수상궁까지는요 거의 한 800마일 정도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계산으로 하면요 한 1500km 굉장히 멀어요.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느헤미야는 언젠가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혹시라도 그 깨어진 것들을 그것 때문에 더 나라가 어려워지고 더 나라가 패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한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는요 엄청난 누군가가 막 큰 돈으로 헌금하고 엄청난 힘을 들여서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요 업적을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놓고 마음 두고 혹시라도 구멍이 나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혹시라도 틈이 생기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매달리는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그 왕궁에 술 맡은 간원으로 지금 느헤미야라는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동생이 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상황이 어떻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간원 그때 당시는 그런 제국의 왕들은요 거의 절반 이상이요 다 독살로 암살당했어요.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로마 제국 때도요 거의 황제의 거의 절반이
독살 음식에 독이 들어간 독을 먹고 암살당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왕에게 가져다 주는 신하? 최고의 신임받는 신하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비서실장 정도 되어질 만큼 굉장히 최고의 측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인데 왕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 돼서요. 그럼 최고의 성공자 아닙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부흥, 자기의 번영, 자기의 성공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행해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그 민족의 상황들이요 얼마나 궁금했는지요. 자기 동생이 오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때 그 동생이 답을 합니다. 3절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니까 환난 속에 있고 수많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와서요 짓밟고 능욕당하게끔 약탈하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려요. 그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조그마한 영적인 부분의 구멍, 깨어진 곳들 그냥 두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 속에서요 되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 예배에 관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요 내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내 간절함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터질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찬송가 28장을 불렀어요. 로빈슨이라는 영국 청년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 시를 원래는 망나니처럼 막 방탕하면서 살았던 청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배 집회에 참석했다가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리고는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시를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한 거죠. 한쪽이 영적인 부분에 깨어지고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 습관이 또 나와서요 예배하는 거 다 뒤로 하고요 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이제 돈도 좀 벌렸다, 조금 먹고 살기 편하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살다가 한 번은 조그만한 마차에 한 부인과 함께 마차를 탔는데요 그 부인이 앉아서 가는 동안에 쪽지를 펴놓고 뭔가 글을 읽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나도 그 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냐고 읽어봤는데요 자기가 쓴 글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썼던 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때 아차 싶어서 그 깨어진 것들을 발견하고요 그걸 다시금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정말 다음 세대 후대들을 살리는 교육 부분에 교회 교육과 교회 시스템들을 세우는데요 최선을 다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깨어진 유리창처럼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요 허망하게 다 무너져 있는 모습.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그 조그만한 구멍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가정을 언약 안에서 지키실 거예요. 교회 안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부분들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두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요.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다 생각되면요 과감없이 교회를 버리고 가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동안 그 유럽의 중요한 선교 전도 운동의 핵심이 됐던 중심이 됐던
경건주의 운동이요 시작됐던 그 시작점에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돌프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생활이 기록에 있어요. 그들은 어떠했냐니까요. 저 먼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을 다 처분해서요 들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직장이 조금만 멀어도요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교회 옮겨요. 어떨 때는 교회를 씌워버려요 아예.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먼 곳에 자기의 생업의 현장을 다 뒤로 하고 거기에서 자기는 생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걸 다 정산하고요 그걸 싸들고요 저 먼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곳, 복음 전환이 필요한 곳에요 그들로 거기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중요한 중심들을 가지고 아예 삶을 그 허허벌판인 미국 땅을 향해서 옮겨갔던 사람들이요 미국의 첫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어떠했어요?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요 순교했어요. 생명을 그냥 내걸었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기둥이고 그게 뿌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해요? 교회 조그만한 문제가 온다? 그냥 내버리고 도망가요. 등 돌려요. 조그만한 깨진 부분이 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조그만한 틈이 생겼다? 손가락질하고요 등 돌리고 나가요. 교회에 중요한 사건이 생긴다요? 누군가는 하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유럽교회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 교회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많은 깨어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교회를 안 가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두고요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모습들을 두고 정말로 안타까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두고 이 시대의 교회를 두고 요즘 저는 참 많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정부에서까지 교회를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를 다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요 그 모습에 이 교회를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 기도를 오늘 배울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 이게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타 있는 그 모습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에선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가보면요 그냥 입이 쫙 벌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고. 인간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들 나사라는 곳에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불신자로 갔다가 얼마 지나서요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대요. 왜요? 이 우주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창조자 아니면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미로우신 하나님, 두려운 존재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그 크고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든지 예배당에 오셔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때든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하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딱 붙잡아요. 뭔가 기도 제목을 막 나열하면서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게 아니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좀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러면서 6절 7절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구하는 내용이 회개의 기도예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런데 이 범죄함에 대한 자복은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른 이야기예요. 죄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내 삶에서 어느 날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내 뭔가의 중심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창세기 3장 문제 딱 그 내 중심에 그거를 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왜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이상에는 나에게는 필요 없어. 주변에 있는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저런 많은, 그래서 우상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범죄함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언약 무시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과거 조상 때부터 지금 자신의 모습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그거를 기억하옵소서. 뭐예요?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너무나도 정확한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손길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리고는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그 음성의 앞에,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 26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범죄하면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내가 다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모든 곳으로 회복시켜서 다시금 살려놓을 거야. 레위기서에 주셨던 그 말씀을요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하나님 말씀 이거 있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런 말씀 주셨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언약의 말씀 주셨죠.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약속하셨죠. 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이거 바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 있죠.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현장에 응답해 주옵소서.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이것저것 구하고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거기에 뭐라고 적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 문이 다 불타 있고 이렇게 저렇게 깨어져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요 보여요. 아, 그래서 나를 장로로 불렀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런 중요한 자리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중직자로 이 교회에서 중요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산업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런 직장 속에 나는 이런 달란트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이 시점에 왕의 마음을 바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요.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소명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될 미션을 딱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중요한 이 깨어진 곳들을 메꿔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왕에게 내가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실제적인 기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모로 부르신 이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키우면서 너무 힘들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이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나는 혼자 믿는데요. 예, 이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일교회 안에 중직자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메시지가 다 중심에 써 있어요. 근데 이 구원 사역을 알고 전달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는 이 언약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각자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각자의 직업, 자리. 저는 교회에 가끔 일이 생겼을 때 가끔 한 번씩 저 자주는 못 오지만 와서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루 휴가도 내시고 와가지고요 각자 자기 재능 따라서요 막 이것저것. 지난번에도 여기 공사하는데요 땅을 팔 때는 또 누가 하고요 뭐 집어넣을 때는 다 자기 재능들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섬기는 모습 보면서요 그래 교회는 저렇게 세워가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요? 그것처럼 교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교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달란트, 재능들이 있어요.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요 마음껏 평생 기도하세요.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그것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와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이 중심들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진 곳들을 하나하나 메꿔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